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의 뒤를 이은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거죠. 뭐 매일 드렸느냐 아니면 하루에 며칠에 걸쳐서 많은 제단 위에서 드렸느냐,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일천 번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솔로몬에게 지혜로움이라고 말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금은보화 모든 부귀영화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려보기도 했고 경험도 해봤고 모든 지혜로움을 얻었던 그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내 후손들에게, 청년들에게 기록한 책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하여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지혜고 이건 지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받는 우리가 그 지혜를 멀리 있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본받고 싶기도 하고 친근하게도 묘사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 말씀이죠. 솔로몬이 단순하게 그냥 지혜는 이런 인격체인 거야, 너희들 이것들을 닮아갔으면 좋겠어, 이것들을 쫓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이, 이 잠언서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러한 지혜가 곧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 지혜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혜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체가 그 지혜를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 멋대로 해석함으로 완전히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참 지혜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시고 참 지혜의 근본이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해 볼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제 다른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이 앞에 나를 앞에 나는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한다? 사랑해주고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만나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차적으로 뭐다? 지혜라고요. 여기서 이제 나는 나를이라고 말하는 이 나가 누구라고요? 지혜라고요. 지혜는 지혜를 막 찾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줄 거고, 열심히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다? 지혜는 얻어지게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 지혜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럼 이렇게 변해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 속에 마음을 뺏기며 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지혜를 바라봐라. 더 정확하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만나 주십니다.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로 참 지혜가 뭔지 아니? 이 지혜를 얻으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서울대를 가고 정말 좋은 직장에 가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을 알 수 없는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 이게 원어의 의미가 이거랍니다. 새벽부터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나태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앞에 누구를 앞세우는 자? 주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 내가 앞세웠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찾고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앞세우는 것 속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해야 될 이 말씀의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싶은 건 그러한 것들 속에 그렇게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앞세우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그럽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특별히 오늘 새벽부터 읽어 나아가는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7 교회들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들을 살펴볼 거라는 거죠. 왜요?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앞세우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어디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들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은 한번 펴보시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때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부터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건 그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는 지금 나라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는 나라고 그곳의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이 얼마나 좋은 도시였냐면 그 시대에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할 정도로, 아시아의 꼬시아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너무 화려한 이 대도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서머나 교회라고,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근데 보세요. 겉으로 화려한 교회일수록, 겉으로 화려한 도시일수록 그 속은 어때요? 악하지요. 세상적으로 발전한 도시일수록 그곳 속에 더욱더 악함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서머나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충성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AD 한 100여 년 정도에 쓰여졌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황제 숭배를 이제 표면화했던 왕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했을까요? 많이 싫어했을까요? 많이 싫어요. 정말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를 많이 괴롭힌 황제의 이름 가운데 네로 이후에 이 왕의 이름들을, 이 황제의 이름을 들먹일 정도로 황제 숭배를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박해가 일어났던 왕이 이 왕의 모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앞장섰던 도시가 어느 도시일까요? 오늘 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갔던 도시가 이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나라가 싫어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반역자입니다. 낙인 찍힙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당해져 있는 상태가 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힘든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였고, 이 도시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어디다? 서머나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데,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정말 힘들다니까요. 너무너무 찌질하게 가난해요. 너무너무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 너무너무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너희처럼 어떻게 했다? 핍박당하고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힘들고 어렵지? 핍박당하지? 나도 그랬고, 그렇지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래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주세요. 지금 너희들이 볼 땐 이 황제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 황제가 너희들의 대장 같지?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나 여호와다. 나 주님이다. 나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9절 상반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화려한 도시 속에 나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시가 다 함께 못 살고 가난하면 좀 나아요.
다 함께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원래 있던 차도 다 뺏겨서 걸어 다니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밤에 겨우겨우 숨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찌 돈이 있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옷 입는 것도 제대로 못 입고 살아갈 거예요. 가난과 핍박이 궁핍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하나만 잘못 보여봐라. 내가 저걸 어떻게 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어떻다? 부유한 자임을 안다. 딴 것들은 삐까뻔쩍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찌질하고 너무 아무거나 볼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장 부유하다. 화려한 이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보기 좋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은 실상 부유하다 라고 말하는 순서라면 이제 우리는 뭐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것까지만 딱 듣고 우리가 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참으면,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를 주시겠지.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궁핍함과 내 환난과 내 궁핍함을 뭐 한다? 알거니아라고 쓰여있거든요. 안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아. 야, 아니까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알아.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든 거 알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아니까 잘해줘야죠. 내가 힘들게 버텨낸 거 아셨으면 이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알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를 당할지라도 실상은 너희들 부유한 자야. 여기 끝난 거예요. 내가 아니까 바꿔줄게가 아니라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유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성경 책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이제 그 앱을 키다 보면 광고가 떠요. 근데 광고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들 파지들을 주워가면서 이주민들을 도와주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자 마라 그런 이제 광고가 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몇십 년 동안 파지를 주워서 어떻게 보면 가장 25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 잘 되고 다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게 건강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사시면서 끝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지금 부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들에게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그 뭐 하나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 한 가지로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볼까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오늘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이 땅에서도 부유하기를 원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유하지 못한 것들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 속에 다른 성경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확 보여야 되는 건 우리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구나,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하지, 그러니까 우리 택하신 이거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들어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듣잖아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건 저 하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실상이 부유하대요. 그들이 부유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부유한 이유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나라, 하늘을 상속받는 그 귀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아요. 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에게 왜 환난과 고난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건 주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러면 잘 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환난을 주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로 받으면 이거예요. 환난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늙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자,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잠시 환난이라고 받는 이것은 우리가 일생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가벼운 거래요. 경한 거래요. 뭐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으로 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말은 잠시지만 이것이 일평생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이 잠시 받는 이 괴로운 이 힘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연단받는 거라는 거죠.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금이 정제됨으로 순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게요. 이런 말씀 듣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집어넣구나 라는 생각보다 뭐가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생활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주님 앞에 드리질 못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 듣는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 시간대에 안 졸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졸리지.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안 졸린 사람 어디서 다 졸리지. 근데 어떻게 싸워가는 거죠. 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귀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하반절,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말씀이 들어놓은 거예요. 하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다?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 속에서 갑자기 서머나 교회에서 좋은 얘기 막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희들 실상은 부여한 자야 라고 말하면서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고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에게 국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환난을 딱 당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누구도 알아요? 사탄 더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잘 꼬시죠. 아주 성경적으로 꼬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곡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고난이라는 걸 왜곡 어떻게 시키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안 드려서 그런 건 아닐까? 시간을 안 드리고 물질을 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게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변질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걸 변화시키는 거죠.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상심리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정확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 모습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머나 성도들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편지를 읽어주고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이 말을 쓰고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 그거는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말하는 걸 단순하게 그래 저 유대인들은 나빠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 속에 그대로 자신들의 모습들을 투영해 보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저놈 나빠라고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속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나도 나를 위해서, 내가 납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꿀 수 있구나. 자,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10절 말씀, 점점 어려운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어느 정도예요? 몇 사람이 어디에 던져져요? 옥에 던져져요. 그쵸? 보시면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 집어 던져요?
성경에서 누가 집어던져요? 여기 보면 마귀가 뭐 한대요?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집어 던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각한 얘기예요? 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도시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도시고 예수 믿는다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도시예요. 근데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야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괴로움이 올 테니까 준비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이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진짜로 힘든 교회에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서론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잠언서 말씀 통해서 주님은 초청한다니까요.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을 앞세우래요. 근데 이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 겪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겪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괴로움이 계속 연속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것이 다시금 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붙은 우리는, 아니 서머나 교회는 얼마나 잘했으면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은 이 교회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고 있다니까요. 더 심한 괴로움을 겪을 거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왜 예수 잘 믿는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행복한 때보다 힘든 때가 더 많아요. 행복한 때가 많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혹 그렇게 많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행복의 그 정도가 낮아가지고 조그만 것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원래 이 세상 삶 속에서 행복한 때보다 어려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단절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단절이 이제 복구된 우리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이전 아직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어려운 일들, 불시험이라는 건 괴로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 하래요?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래요. 왜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들 괴로움 당하니 너희들이 더 기뻐해. 그 위에 너희들과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니까 기뻐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타낼 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 속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오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보면 세상에선 계속 싸워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다고 말해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금 내려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하여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금으로 연단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서문화 교회야, 너희 힘들지? 야, 잘했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살아있다는 게 너 잘한 거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더 힘들 거야.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잡혀서 죽을 거다? 물론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건 아니야. 10일이야.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는 있죠.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하반절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길 만큼 신실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라고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초청하시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라. 주님을 앞세워라. 앞세우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실 것이다. 그 주님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음에 쫓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림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 지금 힘들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더 힘들 것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죽을 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신실함으로 나아가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 황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 사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꼈냐면 참지혜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주님을 제일 먼저 앞세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 혹시 주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잊어버렸으면 그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모인 것들이 뭐다? 교회다. 근데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뭐냐? 서문화 교회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보다 부한 교회는 없더라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칭찬을 받았다. 근데 그 칭찬을 받아서 끝나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냐? 그게 아니더라. 뭐라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어떻다? 고난 당할 거다. 고난 속에서 정금처럼 변화되어져 갈 거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잠깐이다. 10일밖에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10명은 10여일 동안 몇 사람은 옥에 갇힐 거다. 죽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건 신실함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하여 신실함으로 나아가라. 주님의 초청에 더욱더 반응을 보여라. 내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음을 고백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죽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이게 단순하게 머리에 쓰는 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말씀과 지금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신실함으로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